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 계속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여쭤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했고, 싫든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좋든지 싫든지 다 행한다고 하더니만 너희들이 거짓되구나 라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싫든 좋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함에도 그들이 정반대로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이었죠.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써서 편지를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보내라고, 거기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집 짓고 결혼하고 한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마음 놓고 살고 있어라 라고 편지 썼던 그 바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바룩하고 상의해가지고 다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요하난과 그 남은, 전체적인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남은 유민들, 나라가 망하고 전쟁통에 피난 갔다가 흩어졌던,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다 요하난을 따라서 결국 애굽 땅으로 가게 됐고, 그 가게 된 곳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바네스, 애굽에 있는 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의 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바네스의 뜻은 흑인의 요새,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아무튼 어떤 방비를 위한 큰 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흑인이라는 그 검은 이런 뜻을 썼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아프리카 쪽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한 그런 요새로 지은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큰 소리 친 겁니다. 싫든 좋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애굽으로 가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가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승인을 받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볼 때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곧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면 뭐 완벽한 겁니다. 100%죠.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이 생각을, 내 결정을 바꿀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지금 성경에서 요구되는 신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또 남은 유민들이나 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유독이 12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언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믿지를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인 거죠. 성도들의 자화상은 늘 미숙하고 또 생각이 짧고 또 실수하고, 그 말은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다듬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멸망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연단인 거예요. 이런 면들을 깨우치고 자기의 자화상을 보게 하고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우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다듬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떨쳐버려야 할 미숙함이 있고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다바네스로 에레미야도 또 바룩도 다 함께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바네스에서 주신 말씀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준비해가지고 바로의 궁 대문 앞에 벽돌로, 여기서는 쌓은 축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우리 건물 앞에도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 깔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 여러 개의 돌을 거기에 다 묻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뜻은 진흙으로 덮어라, 감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도블록이 이렇게 다 똑같은 걸로 쫙 깔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모 반듯하게 거기에다가 그 돌을 빼내고 이 돌을 갖다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면 이렇게 보도블록이 똑같이 깔려져 있다가 네모꼴로라든지 마른 목꼴로라든지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보도블록으로 깔려있으면 밋밋한데 모양을 만들어서 딱 하는 거. 바로 궁 앞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바로가 패배를 하고
바벨론의 왕이 이곳에 와서 그 자리에다가 왕좌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천막을 칠 것이다. 그 말은 이집트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밀고 와서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도 완전히 이 애굽까지도 평정하게 돼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칼이 따를 것이고 너에게 기근이 따를 것이고 죽음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마라. 이 땅에 차라리 머물러라.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와서 이 자리에다가 왕좌를 놓고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와서 모두를 죽이고 불살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평안하게 완전히 평정하고 아무 피해보는 거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애굽 땅에 있는 벳세메스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벳세메스 하면 우리가 들어봄직하죠. 블레셋에서 법궤 빼앗겼을 때 오던 그 한 도시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벳세메스가 아니고 애굽 땅에 있는 벳세메스입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뜻 자체가 벳 하면은 이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은 집이에요.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세메스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 이런 의미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인 태양의 집을 바로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해버렸듯이 그 피지배 민족들의 왕궁, 피지배 민족들의 신전 다 파괴해버리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바람, 이건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파도를 보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대세라고 하죠, 대세.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도 없고. 다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도도 그걸 또 이용해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타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그 열국들의 그 바벨론을 대항했던 모든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해서 에레미야서는 마무리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그런 바람 앞에 크게 우리가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파도를 기도로 또 믿음으로 투철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